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럼 이제 끝인가? 사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성장 이야기, 성화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결승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인생 경주의 출발선인 셈이죠. 그럼 말이죠. 이 새로운 삶,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화의 시작. 이 성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이 여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꿰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웨인 구르뎀이 성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했어요. 협력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과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면이냐면 성화는 무슨 졸업식처럼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마치 외국어를 배우거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듯이 점진적으로 번해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같이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칭의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칭의는요. 비유하자면 법정에서 판사님이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면서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 한 번에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사건이죠. 반면에 성화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진짜 의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더 재밌는 건요. 이 성화라는 여정을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로 구별됐습니다. 끝. 법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거룩해질 겁니다. 와, 시작점, 과정,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도착점까지 정말 완벽하게 계획된 여정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길고 긴 여정, 나 혼자 어떻게 다가?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길은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파트너십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역할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엔진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 심지어는 힘든 시련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바로 그 이끄심에 네 하고 순종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아니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또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배를 저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우리 팔에 넣어주시면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이 정말 신비로운 협력 관대를 빌립보서 2장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요.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이죠. 그런데 바로 뒷구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와, 이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딱 이거죠. 부모가 아기 걸음마 가르치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 발로 한 발 한 발 떼어야 하지만 걷고 싶다는 마음을 북돋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손잡아주는 힘은 전적으로 부모에게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맨몸으로, 빈손으로 보내셨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성장을 도와줄 아주 특별한 장비들을 가득 챙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파트. 성장을 위한 도구들인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선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좀 멋진 말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 여정의 필수템인 지도와 같아요. 길을 잃지 않게 해주죠. 기도는 어떨까요? 이건 하늘과 직접 통하는 무전기입니다. 계속해서 소통해야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탑재된 최첨단 내비게이션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혼자 가면 지치니까 함께 으쌰으쌰 하는 든든한 동료들이죠.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우리 근육을 키워주는 훈련 도구가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 물, 좋은 흙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것들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은혜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겁니다. 이것들 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도가 완벽하고 장비도 최첨단이라고 해서 이 여정이 항상 꽃길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아주 험난한 지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될까 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갈등.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평생 마주해야 하는 아주 솔직한 현실이에요. 이럴 때 정말 좌절하기 쉽거든요. 난 역시 안 되나 봐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아주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뭐냐면 죄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은 싸울 수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실패자라는 증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과정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싸움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 바로 영화입니다. 네,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죠. 이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훗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100%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넘어지고 부족하고 싸우잖아요? 하지만 우리 여정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의 이 모든 지긋지긋한 싸움은 마침내 끝나고 우리의 성화는 영광스럽게 완성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 거룩을 향한 여정에서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뭘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씀 딱 한 구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해보는 것, 아니면 잠시 1분이라도 멈춰서 기도하는 것, 혹은 스멀스멀 몰라오는 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한번 안 돼! 하고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그 소중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